넘치게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는 풍성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평범한 한 끼의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만들어주고, 평범한 집을 천국 같은 집으로 만들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친구로 바꾸어 줍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는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시길. 이 목사님의 글 중에 나는 비로소 일상이 기적인 것을 배웠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일상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알고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쳤습니다. 여기에 1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심해지는 나병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질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미 놓아버렸던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곁에 있다 해도 나는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와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명령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죠.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면서 완치 확인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나 환자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10명의 나와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제사장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즉 확신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그들은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 누군가 한 명이 소리칩니다. 자네 얼굴에 반점이 사라졌어. 내 몸에 반점도 사라졌어. 나도.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껑충껑충 춤을 추며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성전을 향해 가지 않고 집으로 갈래. 나는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어. 내 딸을 만나야 되겠어. 나도. 그런데 그중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람만 나는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를 표현해야겠어 하며 예수님에게로 발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감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다라는 말은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사마리아 나 환자, 그는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헬라어는 유크리스토 이런 다른 단어인데 이 안에 카라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유크리라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원이 숨겨져 있어요. 이 카라, 우리 카라 중창단 잘 알죠?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감사하니라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나오는 감격의 감사입니다. 감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환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10명의 나환자가 치유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감사하고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19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 나환병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는 잠시 병이 낫는 축복을 넘어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소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나환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의 설교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나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불치의 나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것 자체로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기적 속에서 살고 있죠. 꼭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나아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다음 병 걸려보실래요? 아니지요?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100배, 10,000배 더 감사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걸어 다니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대소변 보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족들이 계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일상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권면합니다. 오늘 병원을 꼭 가보십시오.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해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5분만 통증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행복한 하루를 살기로 선택할 수 있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불평하며 살지 말고 오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기쁘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요. 결혼만 하면, 직장만 생기면, 질병만 나으면, 진급만 하면, 살이 10kg만 빠지면, 은퇴만 하면, 우리 애들 졸업만 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선했는데 오늘은 안 선하고 오늘은 선했는데 내일은 안 선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낮도 감사하시고 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지도 감사하시고 깊은 골짜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도 감사하시고 사막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을 다 기뻐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때는 다 아름답고
감사할 순간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13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왜 일상 모든 일에 대해 다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일에 쫓겨 바쁘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속도를 좀 늦추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며 즐기며 사십시오. 어린 시절, 철이 없는 시절도 즐기십시오. 젊음도 즐기십시오. 나이 듦도 즐기십시오. 고난도 즐기십시오. 단풍도 즐기십시오. 낙엽도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했죠.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가 되게 했나요? 평범한 물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포도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평범한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일 기뻐하려 하지 마시고 소소한 일, 아주 작은 일, 일상의 모든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순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행복한 사람은 인생 자체를 선물로 여깁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할 때 생기는 것이죠.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은 몸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의 나환자는 처음에 문둥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에게 왔죠.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하자 생각지도 않았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구원받는 거죠. 그는 나환자라는 불치의 병이 구원을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축복이 되려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 나환자가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할 이유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인 그가 유대인인 예수님 주변에 오려면 유대인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나환자였을 때는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 찾아왔지만 지금 병 다 나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함으로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열어줍니다. 시편 104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싶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나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불평을 잘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독일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가장 쓸모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더 좋은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선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좋게 한다는 걸 믿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자, 믿음에 굳게 선 자,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미래가 아름답게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해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말대로 된다 그러죠. 불평하면 계속 불평의 상황이 생겨지고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10명의 나환자 중에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을 미루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90%의 사람이고 매일 매순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평하고 터집을 잡고 험담하는 90%에 속한다면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매일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10%의 사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여러분,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말을 거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은 좋은 미래를 열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큰 병 걸렸다가 낫는 기적이 없어도 지금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일상을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그냥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볼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속으로 뭐라 했어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건 진짜 버려야 할 말이에요. 난 네 때문에 행복하다. 난 당신 때문에, 부부끼리 좀 그런 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난 당신 때문에 살만 나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만 나요.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감사.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와 기적을 불러옵니다. 나달이 모여 볕단을 이루고 볕단을 모아 추수감사의 기쁨을 맛보듯 일상의 작은 감사들을 모으면 일생을 감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